이 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4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고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함께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 전한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일과 언약의 신실함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2장 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새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의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총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는데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말하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속한 이삭의 족보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은 언약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상속됨이 강조점입니다. 내용 연결을 위해 이삭의 족보의 흐름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통하여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지만 동생 야곱은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생사를 걸고 투쟁하였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 팥죽으로 형에게서 장자권을 샀고 또 저주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서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하자 야곱은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쳤습니다. 야곱이 길에서 노숙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갱신하시며 네가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자신이 이곳으로 돌아오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서원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란에 도착하여서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며 속였고 그래서 야곱의 수고가 헛되어서 무일푼 신세가 될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델 언약과 같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에게 두 아내와 또 두 여종을
통하여서 11아들을 낳게 하셨으며 또 많은 재물을 주셔서 야곱의 집을 번창케 하셨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일한 지 20년이 되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고 야곱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하란을 떠나 고향으로 갔습니다. 외삼촌 몰래 이렇게 나오니까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 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현몽하여 야곱을 평안히 보내라 하셨습니다. 이에 라반이 야곱을 축복하며 평화 조약을 맺고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보내셔서 야곱을 호위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살폈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사자를 보내어 은혜를 구하였지만 형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이에 야곱이 형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베델 언약을 근거로 자신을 구해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야곱이 혼자 남아 죽음을 각오하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였고 야곱이 결국엔 승리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오늘 이야기의 큰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흐름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외삼촌 라반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야곱이 이제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에게 말하기를 야곱은 자신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크게 번성하게 이렇게 하셨음을 알렸고 또 이제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기를 이제 내줄게 은혜를 받기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본문을 보시면 야곱이 형 에서를 뭐라 그랬냐? 내 주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얼만큼 형을 이렇게 존경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려워해서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근데 문맥의 흐름을 보면은 두려워해서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형에게 보냈던 사자들이 돌아와 야곱에게 이제 보고합니다. 근데 보고의 소식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 야곱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비상대책을 세웁니다. 야곱은 자신의 소유를 두 떼로 나누어서 형 에서가 혹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라도 피하여서 이렇게 살리자라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실 때 항상 그 이름을 부르죠. 근데 그 이름의 그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야곱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부른 것은 지금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아침마다 시편 묵상도 보는데 거기에서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지금 조상의 언약을 상속받은 상속자임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조상의 약속을 받은 상속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니 지금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명을 따라왔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 일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자와 같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야곱이 나왔을 때 혈혈단신으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너 하란에 왔는데 이제 돌아오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두 때나 되는 이런 소유를 이루게 복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길 야곱은 자신이 언약의 상속자이니 주님께서 자신을 형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자, 기도하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야곱이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하면서 두 번을 반복합니다.
강조죠. 근데 왜 이렇게 강조했냐? 지금 형 에서가 자신과 자신의 처자식을 죽일까가 심히 지금 두려워했기 때문에 지금 간절하게 지금 간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하신 약속을 말합니다. 자, 베델에서 하신 약속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의 내용으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길에서 유숙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언약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야곱이 씨로 셀 수 없는 바다 모래같이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하셨고, 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의 언약을 근거로 형 에서로부터 자신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였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일이 무엇이냐?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자, 그 전의 계획과 지금 계획과 좀 다르죠? 그 전에는 지금 이미 앞서 계획하기를 혹시 형 에서가 한 때를 치면 다른 한 때라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두 때를 나누는 이런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자, 이럴 바에는 자신의 소유 중에 일부를 형에게 예물로 보내도 야곱은 아마 큰 손해가 아니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위하여서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낙타 30,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 새끼낙이 10마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자, 지금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나열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그 형에게 드릴 예물을 지금 다양한 건축들로 지금 풍성하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준비한 선물을 야곱은 각각 때로 나누어서 종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간격을 두어서 자신보다 앞서서 강을 건너가 에서에게 가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야곱이 종들에게 말을 하죠. 그 때를 맡은 종들에게 형을 만나면은 이때는 주의 종 야곱의 것이며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자, 계획이 좋죠. 지금 그래서 지금 각각 때들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쭉 계속해서 차례차례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은 지금 뭐냐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주는 선물은 마치 왕을 아련하는 사절단의 길 행렬과 같았습니다. 말만 내 주여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그러니까 지금 주인을 왕을 아련하는 것 같은 지금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서 보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때의 선물을 반복해서 보내는 것은 지금 형 에서의 형 에서의 분노를 풀기 위한 야곱의 지혜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근데 아직도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죠. 그래서 야곱이 밤중에 일어나서 다른 때들은 먼저 다 보냈습니다. 차례차례. 지금 마지막까지 지금 같이 있던 자는 누구냐? 가족들이죠.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까지 함께 있었는데 그들까지도 지금 먼저 야복 나루를 건너 보내었습니다. 자, 다 보냈으니 그럼 이제 야곱만 혼자 남았죠. 혼자 남아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직도 지금 불안하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와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 씨름이라고 했는데 이제 레슬링 아니면 주짓수 이런 거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 번역하면서 씨름이라고 한 것 같은데 뭐든 아무튼 겨루기 이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씨름을 하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언약의 상속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기도한 것이 먼저 형 에서에게 구원해 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갑자기 지금 더 급한 일이 하나 생겼죠. 먼저 뭐죠? 지금 이 사람과의 전투에서 지금 이 겨루기, 여기 이 씨름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음을 각오하고 밤이 새도록 이 낯선 사람을 맞잡고 싸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야곱과 밤새도록 싸웠지만 야곱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다리를 쓰지 못하게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반칙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자, 그러니까 다리를 이렇게 부상을 당한 거죠. 그래서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싸울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람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 보시면, 자, 그 날이 새려고 하니 그 사람이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놓을 수 없다 하면서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생사를 다해 싸우는 야곱에게 묻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자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그가 말하길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뜻이 뭐냐?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본문들을 보시고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야곱에게 지금 갑자기 씨름을 하자 그랬고, 그 다음에 뭐 이름으로 보더니 이름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금 보면은 이름이 어떤 뜻이었냐면은 아까 하나님과 및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이었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지금 뭡니까? 낯선 사람이 누구냐면 결국엔 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낸 사자 아니면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근거는 뭐냐면 26절을 보십시오. 26절에 낯선 사람이 날이 새려고 할 때에 야곱에게 나로 가라라고 이렇게 하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날이 새면 왜 가야 되겠습니까? 낯선 사람이? 예. 이는 뭐냐면, 자, 날이 어두웠을 때는 어둑어둑합니다. 지금같이 뭐 전등이 있어가지고 밝게 비치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어두웠기 때문에 앞이 누가 누군지를 분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날이 새게 되면 해가 뜨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낯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이때 당시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기 때문에 날이 새기 전에 빨리 가야 돼요. 근데 이 야곱이 끝까지 좋지 않고 이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싸움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튼 붙잡고 있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정황들을 봤을 때, 지금 이 낯선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어떤 사자와 천사들과 겨루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의 상속자인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봐가지고 죽게 되면은 안 되죠. 예. 언약의 상속자를 하나님께 해석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약속과 이 지금 족보를 통해서 지금 이어져 가게 하셨는데, 예, 이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야곱의 그 끈기, 그 필사 사생결단으로 싸우는 이 모습들을 보고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저 주신 것입니다. 예, 저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야, 네가 이겼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서야 야곱이 하나님,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과 씨름하고 싸웠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했습니다. 분이엘이 무슨 뜻이냐?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봤는데도 살아남았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분이엘이라 이렇게 지금 이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전투, 이 지금 그 투쟁으로 인해서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기 때문에 다리를 절면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야곱은 생사를 건 싸움에서 비록 허벅지 다리를 절게 됐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앞으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릴 것입니다.
이 일로 뒤에 마지막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허벅지 관절에 있는 엉덩이 힘줄을 먹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조상 야곱 곧 이스라엘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 봤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듯이 혈혈단신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근데 떠난 이유가 지금 장자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상속자의 이 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 태어날 때부터 형의 그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이 모든 지금 야곱의 생을 보면은 투쟁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을 혈연단신으로 떠났는데 그때 그 상황 참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까? 근데도 하나님께서 베델에 나타나셔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언약하여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에서도 그를 지켜주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 많은 자손을, 그래서 그 집을 세울 수 있는 기틀을 하나님께서 지금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때가 되어 하란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명령을 하셔서 이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근데 추적하는 라반에게 현몽하여 주셔서 죽이려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해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면 해하진 않더라도 그의 모든 것을 지금 빼앗아 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라반을 통해서 화평의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셨고, 또 마지막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보호하시고 호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그렇죠? 우리 라반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돌아와서 이제 그냥 예서 형한테 이제 사자를 보내는 것으로 가면 될 텐데 왜 굳이 32장 1절 2절의 내용의 말씀이 들어있냐는 것이죠.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만나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면서 만함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왜 보여줬다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그 약속대로 너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지금 확증의 표현들로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야고보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못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지금 삶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혈혈단신으로,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오늘 그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은혜를 베푸는 사랑으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눈앞에 보이는 형 에서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보다도 형 에서를 더 두려워해요. 그래서 내 주여 하면서 이렇게 지금 하는 모습입니다. 믿음의 어떤 모습이라기보다는 좀 너무나도 좀 연약한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지금 자기 깨와 지혜를 사용해서 대책들을 다 마련한 겁니다. 두 때로 나누고 선물을 보내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근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요. 형이 공격하면 어떻게 도망쳐가고 살아남을지를 그런 지금 궁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왜 지금 야곱에게 오늘 본문 말씀 갑자기 씨름을 하고 이름을 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가? 야곱이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함께 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지금 본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것, 내가 지금 그 언약을 이어받을 언약의 상속자이지 않습니까? 라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가 언약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언약 역사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이 파괴되고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또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두 번째 뭐냐면 야곱이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증거를 통해서 군대를 천사들의 보호하심을 보여주시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투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두렵긴 해요. 이 두려움이 해소되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살려달라라고 이렇게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허벅지 관절이 끊어져 가지고 하는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손을 내지 않고 이렇게 지금 투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생사를 걸고 싸우는 모습,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생사를 걸고 싸우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졌다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야곱이 힘이 세서 하나님을 이긴 것이겠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언약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허벅지 관절을 그러면 하나님 왜 치셨습니까? 이건 뭐냐면 허벅지 관절을 다 쳤으면 이미 지금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져주신 거죠. 어떻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싹 힘 줘버리시면 그냥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힘 조절을 해주셔서 허벅지 관절 정도로만 하고 마무리를 저어주신 거죠. 은혜의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야곱에게 너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 야곱이 아니고 새 사람 이스라엘이라 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서 지금 발전시켜주고 그 약속을 이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지금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받는 1차적인 독자는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을 추격하는 외삼 라반에게서 지켜주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홍해를 건너는 지금 애굽의 군대 가운데서 바로의 군대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지금 지켜주신 것을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호위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것, 마치 야곱이 그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습, 이 말씀들을 들었을 때 그건 단순하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야곱을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이렇게 지금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신의 산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게 생생하게 와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여기 이 본문으로 한정해서 지금 하면 무엇입니까? 야곱이 생사를 걸고 지금 하나님과 겨뤄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한 사람들 이들의 이름이 지금 무엇이라고 불립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언약의 상속자들이구나. 이스라엘 백성 단순하게 된 것이 아니구나. 이 우리의 조상 야곱으로 인해서 그 이름이 바뀌었고 그 이름과 같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을 우리가 물려받은 자들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과 사명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생사를 걸고 싸웠던 것처럼 이제 이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의 유업을 얻기 위해 어떠한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라고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것을 지금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상속자들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지 못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보고 와라고 했는데 그 풍요로움을 보고 온 것뿐만이 아니고 대적들의 큼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12명 중에 10명은 아이고 못하겠네요. 애굽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셔서 함께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들도 지금 이런 두려운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쩌습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언약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싸워주셨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언약이 상속되고 이어지게 하셨고, 또 광야에서 이 세대들이 태어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느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언약의 땅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주게 하셨습니까? 그 일이 일어난 게 바로 다윗 왕 때입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나라가 열국이 복종하는 나라, 너희를 통해서 복주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수 있도록 그 일을 지금 이 다윗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야곱의 길을 걷지 않고 또 세상의 것을 쫓아감을 통해서 그 나라가 멸망하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언약에 신실하시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마치 사자 풀무불에서 연단받은 자들과 같이 하나님 우상에 절하지 않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언약이 이어갈 수 있게 하셨고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그러면 현재 오늘 교회에게 2024년 살고 있는 우리에겐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생명을 걸으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시며 참 야곱으로 조상의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야곱이십니다. 야곱이 오직 베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천사를 싸워 이겼던 것 같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스라엘 새로운 야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셨습니다. 어디까지?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나가는 정도로까지 싸웠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힘이 없으셨습니까? 아니시죠. 이 지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을, 이 천사들의 군대들을 부리실 수 있는 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의탁합니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부분들을 보아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 이제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자 하늘의 문을 열시고 하늘 보좌를 이렇게 주시는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야곱의 둘째 야곱이라 그랬습니다. 새 야곱이신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에델에서 언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야곱으로 참 이스라엘로 오셔서 하늘 성소로 먼저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다시 오시죠.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그게 뭐하러 가셨냐? 너희를 위한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로 친히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아들이신 분이 직접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곱 때문에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었던 것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기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 언약의 상속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직접 오심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설립하셨거든요. 그래서 새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전히 거기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영접하는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 이스라엘입니다. 야곱 구약 시대 때 하늘의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지켜주신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내주하심을 통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주려할 것이겠습니까? 야곱과 같이 그냥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정도는 어떻게 보면 연약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고 계신데 무엇이 두려할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어떤 부분들을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언약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모든 민족이 복을 주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이제 온 열방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 언약을 이루실 건데 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루실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속을 이어가야 될 지금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편안한 일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야곱도 보시면 그 가운데 모든 삶이 투쟁하고 전쟁하는 삶이었고, 그래서 그 노년의 삶에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고백하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도 보십시오.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도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려고 하면은 수많은 어떤 역경과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때마다 주님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면서 그럴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고 분명히 인식하는 자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동일한 전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을 굳게 신뢰하고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부모가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다 줄 것입니다. 용돈 더 줄 것이죠. 4만 원, 5만 원이 아니고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소원 다 들어줍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가 자식한테 져준다라고 합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어느 때? 부모에게 굳게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고 하시겠습니까? 언약을 위해서 그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식과 같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고 순종하고 따르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도와주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상에 앉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피와 살을 우리가 먹을 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하십시다. 생사를 각오하고 하나님과 거리어 이겼던 야곱과 같이 죽음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이 주님을 본받아서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때가 참 마지막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교회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교회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생명을 다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일하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사명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약의 상속자인 야곱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언약을 이어받은 상속자들이 오니 야곱과 같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오니 우리 세상에서 그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걷는 군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